하백 여러분, 성경신학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유일한 성경은 현재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자기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의 저자이신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여기도 성경 전체는 구약 성경 39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구약 성경을 세 분류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의 시편이에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충실하게 제대로 깨달았을 때, 물론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성경을 충실하게 제대로 깨닫겠지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와 메시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될 전 세계적인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설교한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구약 성경을 그렇게 설교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와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시대에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죄인들을 영원히 구원하고 만족시켜줄 복음을 이미 약속했고 그 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실현됩니다. 창조에서 시작하여 타락, 구속을 거쳐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히스 스토리, 여러분 히스토리를 히스 스토리라고 나눌 수가 있거든요. 히스가 H가 대문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자 역사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은 훨씬 전에 약속되고 미리 보이고 예고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였고 보이고 예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성자를 위해 성자로 말미암아 성자에 의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성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도 여기에 언급된 만물에 포함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독교 성경의 처음 4분의 3 분량을 성자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감동에 의거해 기록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송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성취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다면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성취하셨던 것을 감안할 때 다면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따라서 기독교 해석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무하고 통일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신호들을 따라 메시아와 메시아의 사역을 제대로 올바르게 찬송해야 하는 것이지요.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빛과 렌즈를 통해서 구약성경을 접근해야 합니다. 성경신학은 우리가 구약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송축하도록 적어도
7가지 방식으로 돕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물론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7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죠.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을 읽는 것. 구원사적 이야기와 궤도를 고찰하는 거예요. 옛 시대와 새 시대, 옛 창조와 새 창조, 옛 언약과 새 언약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아는 것.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분명히 해주는 인물, 사건, 제도나 대상을 찾는 것. 여호와의 정체성과 활동을 음미하는 것. 옛 언약의 율법이 완전한 의와 지혜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지 살피는 것. 마지막으로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인도하면서 율법을 사랑하고 성취하는 힘을 경험하는 것. 하백 여러분, 성경신학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송축하도록 돕는 방식을 먼저 우리 스스로가 깨우치시고 가르치십시오.